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도 마지막 토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또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7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체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 46절인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또 그의 입맞춤이 무엇을 따르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순순히 이렇게 본인이 그냥 잡히십니다. 잡으려고 대단히 무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히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주도적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인간을 사용해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쓰임받아요.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정교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56절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이제 악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당연히 서야 하는 사람인데 47절을 보면은 예수를 잡으려는 그런 무리들, 칼과 몽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는데 다들 사실 십자가의 일을 어떤 식으로든 가담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50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유다는 이제 밤중에, 한밤중이죠.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군호를 그런 신호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려는 아주 비열한 짓까지를 비열한 짓을 하는 거죠.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뻔히 다 알면서도요,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정말 팔아넘긴 최고의 악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자들도요, 악한 짓을 한 것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은 사실 그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서 한번 가룟 유다, 예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은 정말 인간적인 가룟 유다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할 때 우리가 가까운 쪽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간은 가룟 유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 쓰임을 받는데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자리에 서게 되냐면은 주님의 반대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운데는 없다고. 주님의 반대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반대편에 서기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할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실수나 잘못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갈 때 그것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둔감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멀어지고 있음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 마귀가 벌어지도록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좀 고의적으로 하든지 간에 아니면 모르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서 알고 나중에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사탄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아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회개하면은요,
저질렀던 악행도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정말 박해하는 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든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종 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져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이 이제 말고라는 그 이름의 종이다고 알려주는데, 베드로의 공격은요,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였지만은 그 일하는 방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폭력을 사용한다. 어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런 분들이 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 방식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 방식, 세상 방법이 교회에 통한다, 벌써 그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힘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53절, 54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무장하고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왜 나를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어떡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6절. 예. 어떻게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인데 가장 유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은, 스승을 팔아먹은 최악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위한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유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문제.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동상이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시간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고난에 같이 참여할 텐데, 이제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놓지 맙시다. 예배를 사모하고, 이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시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주변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게 악한 도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귀한 ANC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또
잘못 저질렀을 때, 어떤 실수했을 때 회개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당신이 몸된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종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대면 예배를 위해서 방역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성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의 성도,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